말씀으로 여는 하루. 말씀의 제목은 적극적으로 엎드리는 예배입니다. 본문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신지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이르다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본문은 사사시대의 삼손의 출생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녀를 낳지 못했던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 이제 아들이 태어날 터인데 그가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하나님의 사자는 음식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명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기묘라고 알려줍니다. 이는 그것은 신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예배드릴 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 반석을 제단으로 삼아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불꽃이 그 반석에서 발생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 역시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번제를 흡족하게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의 삶에 임재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소개하는 본문을 통해 참된 예배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가 자신을 경배하려 하자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드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즉 다른 신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말라이며 제2계명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즉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높여서는 안 되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예배하거나 숭배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높이거나 우상화해서 숭배하며 예배하게 되면 반드시 삶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간성은 그 자체로 황폐하게 되고 삶 자체가 황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큰 복을 누리는 삶을 얻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기쁨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되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는 복의 근원들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복되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아름답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조의 목적인 예배하는 심령들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해 겸손히 예배드려야 합니다.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김여자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늘의 불꽃이 번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치솟게 되고 그 불꽃 가운데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마노아와 그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직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영화로우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아직 몰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마음으로 내려놓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성경을 두루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예배자를 무수히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경배하였습니다. 다윗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그러하였고 주님의 광채에 압도되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역시 그러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 엎드리는 적극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몸을 낮춰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것은 매우 현명한 태도요 행동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일상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엎드림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매 일상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생활의 예배, 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생활 속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대가를 치르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본보기 중에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에서의 산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보다도 재물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자아를 포기하며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각오하며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는 대가를 치르는 예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영혼들과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라는 참된 갈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 예배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는 엎드림의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커져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적극적인 순종으로 바닥까지 낮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전적인 항복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굽혀 낮추는 것만이 가장 적절한 반응임을 알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마땅히 엎드리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사랑의 실천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한날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의 안전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회의 안전과 부흥을 위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한날의 삶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